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간 인정하옵나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하지만 죄만 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갈망했던 참된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또한 믿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연수에 맞게 있다고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신 날 보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품에 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은 제가 어렸을 때에 불렀던 그런 그 노래, 저는 제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주일학교 때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을 하면서, 불렀던 기도와 관련된 노래가 이 마지막 구절에 있더라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오늘 번역본으로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저한테는 아직도 생각나는 그런 어떤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실 분도 있겠습니다. 요즘 MZ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라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많이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에 하는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자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어, 아름다운 그런 구절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안 찾으시면 제 말씀을 보면 되고,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 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도다. 하나님께서 태양의 길까지 정해주셔서 태양의 그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웅장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복종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7절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워준다. 그죠? 8절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9절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경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10절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경고를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 일반 성경에서 번역본에서 고범죄, 고범죄, 고의로 죄를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하죠. 그렇죠? 고범죄라고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자, 제가 오늘 안 사실이지만 송석교회가 이 석자가 반석과 관련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송석교회, 그죠? 이게 송은 이제 소나무 송장 같아요. 그래서 이 석자가 반석과 같은 교회로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송석교회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주보에 보시든지 아니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송석이 어떤 의미인지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든지. 여하튼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계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세계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 그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 세상이 운행되고 만들어졌구나, 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There is a glorious God.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만물이 그걸 증언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증언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그죠? 단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만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까지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제한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갈 수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만물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분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갖고 그렇죠. 탐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을 읽는다든가 교회에 나간다든가 그저 왜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연의 세계 하나님이 존재한 분을 믿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죠? 궁금해하고 의아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갈 수 있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2절. 자, 2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토라의 이득,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우리에게 이점을 주는 게 무엇인가? 그죠? 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토라의 욕망, 그죠? 토라가 무엇을 이제 바라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토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덕들이 무엇인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라든가 뭐 자비라든가 그지 온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욕망하고 있는 게 뭐냐? 바라고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시편 1편에서 배웠던 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시편 19번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 그죠? 요거를 또 시편 19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다른 이제 주석서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피조물에 이제 소리가 있다.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1절서부터 6절까지는 피조물의 소리. 그죠? 이게 이제 패러독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러독스는 어떤 패러독스냐? 이겁니다. 1절부터 6절. 어디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해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스피치를 한다는 거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알준다.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 말소리, 그죠? 있죠? 있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을 하는데 말소리가 안 들린다. 그죠? 이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진다는 거죠. 그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온누리에 울려 퍼집니까? 그죠? 이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피조물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 피조물의 소리 중에는 파라독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걸 증언하고 있지만 그것 증언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부터 10절은 말씀의 소리. 그죠?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도 얘기했었죠? 말씀의 이득, 말씀이 욕망하는 게 무엇이냐, 말씀의 덕이 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즉,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성경 66권은 완전하다. 그죠? 요즘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려고.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관점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저자가 의도한 대로 해석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선택한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저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그것보다도 오늘날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의 관점, 오늘날, 좀 유식하려 얘기하면 뭡니까? 휴머니즘, 그죠? 이런 시대에 이런 어떤 기계와 인간이 사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어떤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맥락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해야죠. 그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야죠. 요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독자 중심의 해석으로 바뀐 거죠.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가 텍스트를 읽었을 때 독자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우선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중심적 해석이 아니라 우리 맥락적, 그죠? 현 시대적 관점으로, 현 시대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사람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한 거니까. 성경의 저자가 그 성경 속에서 텍스트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결정짓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소리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정말 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리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판가름해야죠. 진리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죠. 진리의 관점에서 현 시대를 바라봐야죠. 진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사랑, 진리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관,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의 가족관,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에서 뭡니까? 우리의 직업관, 경제관, 사랑관, 그죠? 교회관, 이런 모든 것을 판가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대의 기준으로, 현대의 문화로, 그죠? 현대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자, 3절이 아니고, 11절부터 14절은 이제 죄인의 목소리, 그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결국에. 그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주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절부터 6절은 자연의 응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자연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증언,
그죠? 이건, 뭡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대로 또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그 1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죠? 그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은 말씀이 명료하게, 예, 말씀의 명료성,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있다. 그죠? 완전하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은 7절에 10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서 13절은 자성적인 예배자의 반응, 스스로 성찰하는, 그죠? 스스로 성찰하는 예배하는 사람의 반응을 1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적인 용서와 보호에 인간의 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성. 그죠? 11, 13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11,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안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1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의 종이 죄인자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 죄의 손아귀에서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1, 13절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스스로 성찰하는 반응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1절과 13절, 그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11절 자체에서는 말씀을 통해 주어진 가르침은 결국에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현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사실이 무엇인가? 과거, 현재, 미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고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11절 말씀이고. 또한 7절, 8절, 여기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혜택이 무엇인가?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지킨 자의 혜택. 그죠? 여기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그죠?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그죠? 우리 지금의 이제 용어로 하자면은 영생을 불러넣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어, 그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을 살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에게 오는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남겨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도 돋아주고 또 주님의 말씀은 참되어서 어린 자를 깨우쳐주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까지 안겨주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여서 우리의 돈을 밝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그다음에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이것도 같이 같은 연관성 속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참 7절 8절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의 혜택, 그렇죠? 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참되다, 그 다음에 정직하다, 그 다음에 순수하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어떤, 복을 주실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말씀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인정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제 복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기를 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죽은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읽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의 교훈은 말씀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소익보다 더 달콤하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 곧, 우리 이제 일반적인 성경 그 번역본에서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소익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더 탐스럽고, 금보다 순금보다 요즘 금값 엄청 비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금값 오른 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금이 더 좋죠?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금이 더 비쌀지라도, 그죠? 그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더 탐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읽고 묵상할 때에 어떤 꿀보다도 더 달달한 것을 여러분이 만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14절은 결론입니다. 그죠? 14절은 뭡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항상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만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하고 있으며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은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잠깐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우리가 죽어서도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됨을 이 시간 10편, 19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문화와 우리의 가치관들을 평가하는 그런 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데 해주시길 원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